받아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김춘아 우리의 귀한 딸을 복음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복음 붙잡게 도와주셔서 그 중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을 통하여 중국과 세계에 그리스도께 밟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겨사오시 예배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력 주옵소서. 렘넌트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아버지 에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집중을 연 시간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방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경을 씁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교사원 시험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이 그리스도 안경을 쓰라. 정말 그리스도 안경을 내가 써야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에렘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게 되고 그들이 왜 목말라 하는지 그들이 떡을 먹고 싶은데 떡을 띄워줄 자가 없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진짜 언약적인 그런 한을 갖게 되어진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경을 써야 된다. 제가 우리 이경호 우리 성도님 딸 김춘아 우리 집사님에게 오셔서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김춘아 우리 성도님이 복음 가지고 가족을 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한데 그 중국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오후에는 거기 또 이렇게 의성예배를 또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 듣고 집에서 계속 말씀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전도 집중신학원을 가는데 거리가 한참 먼데 거기를 계속 가서 훈련받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덕평에 집중훈련을 장로회 거기 수련회 가셔가지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핵심을 갔냐 그래서 전사님이 렘넌트에만 차간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가냐 그래서 목사님은 전철을 간다니까 그럼 나 목사님 따라 전철을 따라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사모하고 복음을 참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자기는 정말 중국 복음 할 거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중국 복음화는 이게 되어지겠다 자 생각 들더라고요. 중국 복음화는 우리가 중국 복음화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중학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 때문에 토요일마다 가장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중화권을 가지고 이렇게 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경을 쓰는데 여러분에가 정말 먼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경을 쓰는데 마태복음 16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신앙 고백 이것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전에 우리는 출발이 중요한데 나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절 16절에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신앙 고백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한번 신앙 고백 가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나의 신앙 고백. 응?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좀 약한 것 같아도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우리들은 이 복음 아닌 것부터 우리가 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레미야, 바로 박해주의 에레미야, 또 엘리야, 세례와 선지자 하나, 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해주의, 선지자 중 하나,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다 버리라. 이걸 안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골레서서 두 번째 골레서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세상 헛된 것들을 버려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 세상 지식이 우리가 다 인정을 생각할 때 많걸랑요. 세상 지식은 헛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유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되었던 것을 다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 되도록, 그리스도의 기준 되도록. 이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 사상을 버려라. 유대인들은 전통을 좋아하고요. 또한 뭐냐, 제도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전통과 제도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들의 복음 전해서 고넬리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 선생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어떻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막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에 남아있는 이 전통, 이 제도, 율법주의, 아직도 이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완전히 이것으로 뭐냐? 이것으로 그들이 뭐가 됐냐? 각인에서 각인. 이것으로 뿌리 내렸고요. 이것으로 완전히 뭐냐? 체질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각인됐지요. 뿌리 내려 체질됐어요. 뭐가? 전통과 제도와 율법주의가. 그래서 이 바톤을 옮겨버렸어요. 얼르다가 안디옥 교회와 바울로다 옮겨버렸어요. 이 바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베드로 중심했던 곳이 바울 중심으로 옮겼어요. 왜 안디옥 교회와 바울로 옮겨두냐?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오직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다 내려놨던 교회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신물 여기고 다른 걸 해력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하 지식과 뭐가 다 있다. 보고 왜 딴 것을 천사를 한다처럼 말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는 뭐가요? 윤리, 도덕. 여러분 윤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도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윤리 때문에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오면은 남자들은 왼쪽에 앉고 여자들은 막 오른쪽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청바지 못 입게 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기타를 어디 쳐요? 못 쳤어요 옛날에는. 저게.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뭡니까?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다 중요한 것이 이게 복음이라 복음. 복음을 하는 한 교회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뭐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철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딱 이거. 응?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딱 이게. 날마다 나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늘 이게.
늘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늘 이게 뿌리내리고 늘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게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경을 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경을 써야 렘넌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시고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왜 훈련받았는데 이혼하게 되고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첫째는 여러분 애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체험해야 되냐면 성경을 체험하라. 그리스도 안경을 쓴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이 성경을 체험해라. 성경. 여러분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니는 거 좋아요? 뭐 가죽 사는 것도 좋고요. 난 집에 성경 몇 권 있다는 거 좋아요. 난 차도 있고 어디 있고 다 있다. 그 참 좋은 거예요. 가지고 다니고 차도 갖다 놓고 그래야 돼요. 수시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경이요 하나님 지식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그런데 성경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만 역사하냐 다른 역사들이 말하는데 이 성경만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걸 우리가 모르면요 예,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체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 정황부호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대로다가 이 하나님 말씀만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구나. 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구약과 신약을 약 15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구약은 약 32명, 신약은 8명이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체험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명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고요. 17절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로마 3장 23절에 이것이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누가 짓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뇌 앞에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기초 문제예요. 한국과 전 세계의 문제, 나와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가 마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이 바로 언시복음인데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려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너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여자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려 약속했어요. 그분이 바로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해볼 때 피가 나오잖아요. 짐승에서 피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후손한테 창세기 3장 15절과 3장 21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은요 곡식단을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정성도 있었고 가인은 열심도 있었지만은 가인은 뭐가 없었느냐? 바로 양의 첫 새끼 피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인격과 관계없이 그의 제사가 왜 연락됐습니까? 바로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누가? 아벨이. 이 비밀을. 그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 것이냐? 이 피언약 붙잡은 아벨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가인은 아무리 잘했어도 가인은 피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수양을 보내줬잖아요. 그 수양이 누굴 말씀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그래서 수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뭐요?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을 예표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피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응답을,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수양의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이삭은 바로 죽음의 우기를 겪으면서 수양을 딱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의 이 언약, 출애굽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바로 출애굽 3장 1절로 출애굽 3장 1절에 6절 말씀에 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노예된 상태에 출애굽 18절 이 피언약을 줘서 피언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라오니 광야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와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말씀하라고 했어요. 이 피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애굽에서 노예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바로 앞집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 피언약 붙잡은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새 절기를 줬어요. 이 피언약 붙잡은 사람은 6월절 또한 뭡니까? 오순절 또한 수장절 이 언약을 붙잡게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막. 계속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겠어요. 이 성막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입히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롯뱀을 바라보는 자만 다 불뱀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죄와 저주 권세는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바라볼 때? 그리스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만을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애가 이 도피성 이거 다 모세 시대에 준 거예요. 도피성. 아무리 죄를 많이 줬어도 살인을 범해서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애가 어떠한 허물과 죄가 많고 어떠한 잘못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가정 대대로 여러분 애가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거를 여러분 애가 확실히 딱 믿어버려야 돼.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원죄, 자본죄, 조상의 죄는 이미 다 십자가 밑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바벨탑. 바벨탑의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사장 14절 보라 저는 잉태하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딱 이 축복. 응? 이 축복을 줬잖아요.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포로가 되었지만은 보라 저는 잉태하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붙잡은 다음에 끝나버렸잖아요. 이거 붙잡은 다음에 임마누엘 붙잡은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출로마, 출바벨론, 출로마를 통해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어떻게 끝나버렸어. 이거 딱 붙잡고 이 출로마 했는데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응답 받았잖아요.
바람 같은 물 같은 이 성령 역사와 삼천리자 응답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일꾼들이 보이는 이 안디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로마서 16장에 이 엄청난 응답들을 받았어요. 보호자, 동력자, 이 10줄의 축복들을 그들이 누렸단 말이에요. 왜냐?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출로마. 어떻게 로마에서 나왔습니까? 출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으니까 출로마인 거예요. 출로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관점에서 여러분에가 이 그리스도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니와 성경은 나를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뭐가? 이 하나님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은 39권이고 이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요.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 말씀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영원한 그 이름 그리스도.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단어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로다가 자꾸 우리가 각인되고 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돼야 돼. 그리스도로다가. 그래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체험을 해달라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인 뿌리 체질이 확실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각인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뿌리 내려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체질돼야 돼요. 체질. 아멘? 절대 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합시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돼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왜 그리스도 제고 불편 내리는지. 7명 또 어디 숙련자 아세요? 그리스도로 각인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뿌리 내리니까 체질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그리스도로 뿌리, 그리스도 체질되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대강-대충 알고 희미하게 그리스도 알면요 희미한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대강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더라도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거를 정말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만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체험하라. 여러분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정말 체험하라. 현장.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 가잖아요. 다 있습니다. 현장에 제자도 있고요, 현장에 돈도 있고요, 현장에 다 건강도 있고 다 현장에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 사명자 다 현장에 있어요. 한 시대 살릴 렘넌트 7명 있지요.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사, 이사, 바울 같은 이런 일꾼들이요 다 현장 가면 다 있어요. 60학에 80에 20개 2만 대 가잖아요. 다 거기 현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다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어디서 만났습니까? 현장에서 만났대요.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그리스도를 체험 그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체험해야 되는데 먼저 나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가 발견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나의 그리스도 발견해야 된다. 어쩌면 나는 우리 광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나의 그리스도를 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다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쩌면 내가 목사님 볼 때는 다 이게 체험한 거라 믿는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했다고 믿는데요. 지금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요 엘리야로 알고 있고 엘리사로 알고 있고 에레미야 세례한 중 하나 선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사를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이렇게 사회운동 또 이런 식이다 구제운동으로 알고 있고요. 선자 중 하나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가지는 우리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진짜로 우리 신앙사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그리스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발견하면 바위로 시몬아 복이 떠다.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그리스도를 이 신앙 고백을 너에게 알겠구나.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거를 알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정말 그리스도 알면요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알았다 그러면요 진짜로 이게 우리 김춘아 우리 집사님이라 하더라고.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나 힘들어가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전철 타고 꼭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 둘 데리고. 이게 쉽지 않은 거라요. 여러분 다 보도 거기 가면 1,000,000원 쉬는데 봐요. 가겠죠. 그런데 1,000,000원커녕 헌금 내고 와야 돼. 그런데 또 냅는 때에는 돈 내고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정말 이게 답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보면 엘리야, 에레미야도 엘리야, 모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 베드로가 이때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엘리야도 아니구나. 모세도 아니구나. 예수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 맞아요. 예수에는 딴 곳이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동전의 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그 예수가 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석가모니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으로 오시고 여기 이사장 14절에 처음으로 잉태되어 오시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에는 성령 동전을 말하면 오시게 말씀하신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 예수가 그렇더라. 그 예수가.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더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갈라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응답과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육신은 죽은 거요.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제는 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께서 3장 18절에서 20절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체험해야 되는데 18, 20절 뭐였습니까? 응? 악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핏값을 우리에게 찬다고 했어요. 그는 멸망하지만은 핏값을 우리에게 찬다고 했어요. 사명자에게 진짜 사명의 복음이 뭔가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찬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사명자에게도 그들이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 현장에서 시험해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가 3장 18절 21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 읽지만은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이걸 읽어보세요. 정말 현장에 가서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핏값을 찬다고 했어요. 현장 가서 사명자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찬다고 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아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 18절, 22절에 노아가 현장에서 방주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현장의 문제는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 이거예요.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문화 문제, 가문의 개인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와 저주, 악한 마귀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이 뭐가 왔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남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이렇게 산신하다 가서 비료도 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3세대 주주가 얻어냈잖아요. 그게 오는 것이 뭐예요? 정신문제로 정신문제. 그러니까는 시달리게 되잖아요. 우울증 오잖아요. 불면증 오잖아요. 악몽 시달리잖아요. 그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이게. 게임에 집착하게 되고요. 세상의 중독에 마약과 이런 집착하게 되고, 그 육신의 문제고 이 생활적인 문제가 오고 균형이 없고 완전히 이렇게 삶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죽고 지옥 가고 후대까지 그 저주가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현장에서 복음 전할 이유를 알고 불사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현장에서, 모든 목적과 모든 관심과 모든 길을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하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 보면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 끝이 오리라.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 끝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현장 가잖아요. 7명의 렘넌트 있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현장 서밋의 응답 누릴 누가 있습니까? 7명의 렘넌트가 어디에?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에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내가 보게 되면 현장에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어떻게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으라. 그리고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고, 마음에 새기고, 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 붙잡고, 이거를 현장에서 복음만. 그래,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 그럼 우리 김춘아 우리 집사님이, 우리 막내 지금 그 아이가 10개월 됐는데, 전도신학원 집중훈련을 만삭이 되어서 10달 다 돼서 갔대요. 다 갔다가, 이제는 한 학기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3일 만에 애기 낳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만 듣는 게 아니지요. 자녀도 듣는 거지, 자녀들. 부지런히 우리가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자녀들한테, 우리 렘넌트한테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서서라든지 잠을 잘 때랄지라도 계속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손목에 매게 하고요. 또한 뭡니까? 여러 가지 문설주에 문방에 바르게 되고 기어로 삼고 하면서 계속 이 각인시키는 각인. 계속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절대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뭡니까? 절대 망할 리가 없죠. 절대 망하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라, 복음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체질이, 뿌리가 각인된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든다, 여러분, 애가. 이 복음의 뿌리를 자꾸 든다. 그 얼마나 감사해. 자꾸 든다. 체질이 자꾸 내려온다. 근데 우리 엠먼트 때요, 이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기호로 삼고 손목에 부르고 문방에도 바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듣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내가 다 붙여놔보세요. 어디다 화장실에 붙여놓고 다 붙여놓고 맨날 성구 붙여놔보세요. 우리 복음 39줄 했는데 우리 엠먼트는 하나이면 두 개면 하나 잊어먹고 세 개면 두 개 잊어먹고 이게 딱딱딱딱 이게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딱 알도록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돌머리라도요, 또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각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화장실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붙여놓고요, 성구, 39조 있죠? 딱 붙여놓고 매일 이렇게 암송하도록. 그게 하나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성구 우인전 있잖아요. 그것도 책 갖다 놓고 매일 읽도록. 거기다 그냥 딱, 인생은 한 번뿐. 이상한 것도 막 붙여놓지 말고, 딱 진짜 우리가 멋있는 성구 같은 거 붙여놔보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이게요. 다 각인되도록. 체질대로, 다 뿌리내리도록. 이게 현장에서 한번 이걸 각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WRC로 왜 가느냐? 이거를 다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도록.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다가 예. 응? 그래서 네가 이기냐 마귀야 네가 이기냐 하나님이기냐 한번 해보자. 계속 어쨌든 마귀는 다른 것을 각인시키고 다른 것 뿌리내리고 다른 걸 체질내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복음 듣게 하단 말이에요. 집에서 복음 듣게 하고 그냥 계속 앉아나서나 계속 그리스도로다가야. 응? 그래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우리 엠먼트들이 예배 드린다. 이게 진짜 어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이심이 그리스도고요. 지역 권세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승리 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딱 각인되시도록. 문제가 왔다 그러면 딱 그리스도로 들어가도록.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 누릴 기회라거나 딱 그리스도 붙잡도록 할 만큼 다 이게. 우리 엠먼트들한테 우리의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 너무너무 감사잖아요. 계속 복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라. 체질되게. 계속 뿌리를 자꾸 내리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경을 쓰게 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뿌리 내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체질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다가 이 각인이 돼야 되는지 알잖아요.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합니까? 너무너무나 되어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복음으로 자꾸 도와준다. 자꾸만 우리가 이 복음 체질화 시키도록 자꾸 복음을 심는다. 언젠가는 이게 알아들 때가 와요. 언젠가는요 깨달을 때가 옵니다. 맞구나. 어릴 때 들어갔던 것이요 체질이 안 바뀌고 다시 돌아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이게 맞구나 할 때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와요 이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듣는 거지. 계속 뿌리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를 갖다. 우리 성가들은 아멘? 자꾸 뿌리.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자꾸 따라서 하라고 엽전을 하냐면, 저 여기 있으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머리가 누가 왔는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어떤 데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잠깐 질문도 해보고 잠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너무 조용히 하면은 이게 정말 듣는 건지. 눈뜬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듣는 건지. 이게 아멘 안 하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렘넌트를 우리가 렘넌트 집중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도 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넷째 주에는 우리가 또 랩런트 또 저기 서울로 또 올라가잖아요. 가잖아요. 이렇게 랩런트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이때 또 3월 달부터 되고 또 2학기 되면 또 신학원 또 가잖아요. 또 합숙 또 보내잖아요. 그 WS 또 가잖아요. 왜? 언젠가는 알겠지. 때가 되면 알겠지. 시간표가 되면 알겠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은,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요, 언젠가 따겠지. 어제 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 20m 잃어가지고 졸대죠, 졸도. 졸대가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언젠가 따겠지. 그거는 이런 밤 곰탱이고, 여러분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거 복음 전하면은, 이거는 지금 사실적인 거잖아요. 계속 언젠가 알겠지. 사단이가 아무리 못 듣게 하고, 아무리 못 깨닫게 할지라도,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흑암 무너지겠지. 다 가지고 계속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계속 복음, 여러분 안전하서나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 감사합니다. 계속. 그 다음 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애가 이 새 힘을 체험해야 돼, 새 힘. 여러분 애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어요. 각인 뿌리 취지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가 첫째는 묵상. 정말로 이 강단과 기도책과 말씀, 묵상을 해야 돼.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또 이 말씀을 테이프 틀어놓고 또 들으세요.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니까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애가 이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한 주간 동안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온 사람하고, 그냥 하나도 안 읽고 하나도 안 보고 온 사람은 틀려요. 틀리다니까. 그 진짜 이게 다 계속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계속 여러분들이 듣다가 읽다가 교회 오세요. 정말 이 안에 다 들었잖아요. 강단 말씀 안에. 그래서 강단 말씀 쫙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직장 가고, 하나님 말씀 있다 그 말씀 하나 부탁하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학교 가고, 그 말씀 가지고 교회 오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두 번째 뭡니까? 정식기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20 말씀에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이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셈을 얻는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과 체험을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걸 뭐냐? 무시기도, 24시기도, 에베소 6장 18절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24시간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바울처럼, 유목사처럼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우리는 집중기도. 이거 집중기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이거 집중 기도를 한 번쯤 체험해야 되잖아요. 집중기도. 집중기도를 체험해야 돼. 집중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바로 깊은 기도.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깊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깊은 기도라, 깊은 기도. 성공과 실패 좌우거든요. 이 깊은 기도. 나만의 깊은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예배기도. 이 예배 기도 딱 해라. 예배기도.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뭐라 하세요?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 번 내가요, 이 예배 시간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사라면서요, 예배 때 다 끝내버려야 돼요. 예배 때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답을 얻고, 응답 얻고, 축복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자꾸 이런 확인해야 돼. 강단 말씀 붙잡고, 가지고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축복받은 것을 확인하고, 자꾸 여러분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그 예배 때 다 끝내버려야 돼, 예배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실패하는 사람이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확인하고, 축복을 확인하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예배를 통해 내가 붙잡아야 되니까. 말씀할 때, 또 목사님 말씀은 길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하지 말고. 그래서, 새 힘을 체험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거 한번 체험해야 돼요, 중보기도.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상 기도하고, 현장 기도하고, 여러 번 내가, 전도사역자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 교회가, 여러 번 내가 이 교회 신앙사라면서 우리가 참 교회를 여러 번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8절 이거 붙잡을 때 애굽됨으로 여러 번 내가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을 때 교회가 회복됐습니다. 이사야 14절 출 바벨론 이거 붙잡을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거 붙잡았을 때 출로마 그때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교회가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 복음이요. 그 시대만 주는 복음. 여러분 내가요 출애굽기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볼 때 교회가 회복되고요. 이사야 14절 마태복음 16절 이거 붙잡아서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 그 교회는 이 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았을 때 교회가 회복하는 날 그 시간표 우리 교회가 바로 뭡니까? 이 언네수. 이 언네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언네수가 무엇으로 교회가 언네수가 되어진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언네수 됩니까? 교회가 다른 것으로 언네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붙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다 틀립니다. 얼굴 모습 다 틀리고요. 자라온 감은 다 틀려. 왜? 남편과 아내도 다 틀린데 남편과 아내도 감을 틀린데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틀리다니까. 내 사촌 동생이 쌍둥이인데 다 똑같은 거 같잖아요. 다 틀려. 어릴 때 내가 눈 떴을 때 내가 구분을 못했어. 누가 누구인지 절대 몰라봐. 이름 다 떠요. 지태야 지영아 부르면 네 그러면 쟤 지영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대만에 구분합니다. 왜? 목소리가 틀려. 벌써 딱 틀리면 딱 틀려. 알아.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 성격 다 틀려요. 하물며 남편 안에 틀린데 양 감은 틀리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틀리잖아요. 한 사람은 전라도 한 사람 경상도 한 사람은 저거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 이게 그런데 어떻게 언내수 됩니까? 언내수 됩니까? 도덕 가지고 윤리 가지고 교회가 언내수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뭘 언내수 됐어요? 출애굽기 18절 출애굽 되면 언내수 되는 거 이게. 피오나 붙잡을 때 이사야 14절 보라색 인자 알라우리 임마누엘이라 출 바벨론 이게 언내수 되는 거 이때.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될 때 출 로마 이때 언내수 되는 거 언내수.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될 때 교회가 언내수 되는 거예요. 기간이 언내수 되고 현장이 언내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직장에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붙잡았잖아요. 그럼 언내수 돼 이게. 언내수 된다니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 이게요. 참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안경을 쓰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창사기 15절, 출애굽기 18절, 이사야 14절, 마태복음 16절 이게 필요하다니까. 확신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 역사할 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딴 거 그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이면 끝난 거지. 복음은 되는 거지. 그럼 복음 안에서 언네스. 복음 안에서 언네스 될 때 다 끝나는 거, 이게. 할렐루야? 옆사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끝납시다. 복음 안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음. 가면 되어집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영혼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각인 복음불이 복음 취질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